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저희 동료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귓속말로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맞지? 졸지에 제가 정말 베드로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단 미래가 보이고 이 교회의 앞으로의 세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박수로 쳐주고 이렇게 격려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들만 계시는 곳에 어린 아이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저희 가족들을 좀 소개하는 그 영상 PPT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1997년에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사역하기 시작했고요. 좀 계속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시집은 아직 안 갔네요. 장가는 갔고 작은 아이는 아직 시집 안 갔습니다. 좋은 신랑감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캄보디아의 교회를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갑자기 한국 대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양식 또 목회자 안수식과 장로 집사님 안수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시죠. 장로, 장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립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현지인들이 주인이 돼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곳에 캄보디아 교회를, 그 땅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선교지의 그 소수 종족의 이야기 중에 코끼리를 선물하지 말라. 특별히 네가 정말 미워하고 원수 같은 존재가 있거든. 그 사람에게 코끼리를 선물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코끼리를 선물하면 왕이나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자기 영광이 되고 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거지만,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코끼리를 선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1톤의 풀을 먹고 곡식을 먹는다면 아마 그 가정은 이틀 만에 파산할 겁니다. 미워하는 원수가 있거든 코끼리를 선물하라.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코끼리 같은 거대한 선물을 남겨놓고 오면 현지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무척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선교에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저희도 선교를 받아서 이렇게 귀한 양림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허슨 테일러 선교사의 후 단체라고 할 수 있는 CIM의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가 세워지는데 허슨 테일러가 세우게 됩니다.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중국 땅에 하루에도 3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어간 것을 보면서 이 허슨 테일러는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한 마음 가지고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약 55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날 때는 어떻게 보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1000여 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남기고 오늘날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 땅에 남게 되는 결과도 맺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저는 정말 평범합니다. 깡촌에서 저도 태어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어머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기도도 하지 못할 때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간경화로 간을 잘라내고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못 산다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제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20여 년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작은 기도, 아무것도 아닌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어머님은 20여 년 후에 죽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거두신다고 아버지가 소리를 치셨어요. 얘들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제가 다른 방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려서 튀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어머니를 봤더니 어머니가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흔들어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외쳤더니 어머니가 큰 한숨을 쉬시면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 말 들리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럼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가 이걸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몇 초가 지난 후에 어머니가 큰 한숨을 쉬시고 다시 잠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예수님의 후광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 있잖아요. 얼굴에 그냥 빛이 확 나는 것처럼 제가 보였어요.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어리고 연약하고 빈약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로 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 죄를 도말해 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주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모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마가가 쓴 복음서 중에 굉장히 뛰어난 복음서입니다. 문학적인 작품으로도 그렇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짧게 써서 빨리 전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장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급한 마음에 쓴 서신이라는 복음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써질 때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 30년이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빨리 썼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란 말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그러면 다 천국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 마가복음서는 씁니다. 그처럼 이방인도 복음을 드려야 되는 때에 이 마가복음은 쓰여지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개척하래요. 왜 그랬냐 그러면 선교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3가지를 확신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망하게 되고 죽을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전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이고 선교인데 그 복음의 나눔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너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소리는 주지 않으셨지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베드로로 해라. 이렇게 하셔서 베드로가 됐어요. 저는 교회 개척에 헌신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21년간.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어른들에게 전도를 하고, 어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했어요. 그리고 언어가 조금 되기 시작했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첫 수련회. 제가 캄보디아 말이 좀 어려우니까 캄보디아 말이 이런 거예요. 줌니업 수어 쏙소바이 지었대 알아먹겠어요? 그놈 찌어 베드로 너 그놈 뿌려 예수 그리 그놈 푸사이드 없는 뿌려 예수 그리 알아듣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이런 어려운 말을 제가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꾀를 냈어요. 청소년들하고 청소년들이죠. 어린 아이들 50명을 수련을 데려가서 신약 성경 통독 읽기 대회 그룹을 해놓고 성경만 주구장창 읽었어요. 이렇게 꼬맹이들이 앉아서 처음에는 빌빌 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성경을 줄줄줄 읽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도 성경 읽기, 첫날도 성경 읽기. 앉으면 성경 읽고 일어서면 또 약간 훈련을 이렇게 운동하다가 또 성경 읽고. 근데 이틀째 밤이 됐는데 다 밥을 먹고 성경을 읽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서 이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그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만히 서서 이라고 바라봤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는 벌떡 일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죠. 앞에서 기타를 인도한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붉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눈물로 콧물을 흘리면서 이런 시간이 약 2시간이 가까이 지나갔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진짜란 걸 알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이게 그냥 뒤집어졌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돌아와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길바닥에서 어린아이들을 9개 모임을 같이 인도했어요. 하루에 9개 모임, 한 주간에, 죄송합니다. 한 주간에. 그러면서 지교회를 하나 둘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이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 지도자가 로아시라는 아이가 청소년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못하겠다, 안 하겠다, 세상으로 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물질이 가득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오토바이도 제대로 타보지 못한 아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른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중학생, 청소년이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몬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라고 한 일도 아니에요. 제가 나올 때는 13개 정도의 지역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교회가 조그마한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비전을 세웠어요. 이 캄보디아에 12,000개 마을이 있는데 이 12,000개 마을 속에서 200개 마을에 조그만 그룹이든 스몰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재 그 교회 예수마을교회 지도자들이 그 비전을 품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교회 모임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허슨 텔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가? 내가 유대해지는 건가?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위대함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교회 안에서 위대한 지위가 올라가고 힘이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 가지고 대학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필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슨 테일러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왜 위대하냐 그러면 예일 대학의 한 역사학자가 라토렛이라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슨 테일러는 너무 비실비실하고 날마다 아파가지고 비글비글 하는데 이 친구 참 너무 병원 같다. 그리고 잘생긴 걸로 이야기하면 아주 못생긴 축에 속한다. 또 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무식하다. 의사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위대한 점이 있다. 이 허슨 테일러는 복음을 위해서 만민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내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초점 맞추고 달려갔다는 사람이다. 초점을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침판이 죽은 나침판이 있답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나침반은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십자가를 향해서 화살처럼 꽂히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유대 문화와 언어와 삶을 배우시고 딱 3년, 그것도 3년 모자란 한 2년 얼마밖에 안 되는 세월을 보내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또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거에 초점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화살처럼 꽂히신 그 초점을 흐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저에게 분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을 낳기 때문이고 구원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걸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저는 미신이 가득한 불교와 유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돌아보면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제가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턱을 나가다가 그 마루에 딱 들어서면 엄마 왜 하늘이 돌아? 그러면서 툭 떨어졌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마당을 걷다가 엄마 자꾸 하늘이 빙빙 돌아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장이를 데려다가 굿을 맨날 했어요. 점쟁이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러면 되게 무서웠어요. 칼을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화장실을 지금도 안 고치셨습니다. 점쟁이가 그랬대요. 화장실 고치면 공베드로라는 친구가 죽으니까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고치고 싶었는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미신 집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면 선교지에서 만난 사건들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맨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제 쟤는요 잠을 자는데 목이 없는 귀신이 자꾸 목을 조리는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자꾸 문 밖에서 자꾸 저를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문제가 발생하더니 귀신이 들어갔나 봐요. 선교사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저희가 갔어요. 그 밤에 움직일 수 없었는데 갔더니 귀신이 들어갔는데 N7의 청년들이 잡고 있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꾸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다 기도합시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예수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처음 해본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방언이 막 터져요.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대요. 선교사님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왔니? 예수님이 한 것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단강 너무 멀지 않니? 가까운 뚫레삽 메콩강으로 가면 어떠겠니? 가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간대. 왜 안 가냐? 계속 하는 말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떼로 가라 이 근방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는 하는데 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쩍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얘들아 입 벌려.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따라하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귀신아 떠나가라. 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더니 벌떡 일어서면서 할렐루야. 별로 안 믿기시신가요? 그 이후부터요 제가 전문 용어로 귀신 쫓는 도사가 됐어요. 도사가. 그런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제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예수 이름의 권세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으리라. 귀신은 정말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다 떠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사람은 3년이 걸렸어요. 귀신이 안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귀신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뒀어요. 이건 아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뿐만 아니고 말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들을 뒤로 쫙 물러가 빛이 오면 물러가듯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임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같이 임해서 귀신이 자동적으로 그냥 보이지 않게 다 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너무 명백해진 겁니다. 복음은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낳습니다. 구원을 낳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자가 자유함 얻도록 놓아줍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청소년이 생겼는데요. 그 아이들이 저보다 더 귀신을 잘 쫓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병자가 나아요. 병자가. 이런 권세를 가진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한 여인을 그 교인이 데려왔어요. 그렇게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분은 5년 가까이 머리를 감지 못했습니다. 왜요? 머리를 물로 감으려고 그러면 귀신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머리에 붙은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여인은 머리를 예쁘게 감고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무언가는 현장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을 꼽는다면 저희 예수마을교회 집사님의 장례입니다. 이분은 길거리에 살아셨어요. 집이 없었어요. 얼음장수였어요. 가족들은 줄줄이 있는데 그냥 길바닥에 자면서 얼음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어요. 새벽 4시쯤 얼음 공장에 가서 얼음을 띄어다가 팔면 3불에서 5불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이면 아이들을 그 뒷발 발동기 같은 뭐 이런 걸로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길을 건너기 어려우니까 주일학교를 40명, 50명을 데리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오셨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기도, 성경 읽는 거 이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다는 거예요. 간경화 말기 1달 남았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문병을 하면 늘 이랬어요. 선교사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님, 이곳에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남길 말씀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 지금 예수님과 천사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보이시던가요?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또 선교사의 자존심이 있지. 그런 말을 못하고 안 보이지만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믿었어요.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가서,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언으로 2마디를 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고 며칠 안 돼서 운명을 하셨고 온 교인들이 장례로 교회장으로 치루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는 곧 교회의 사명인 선교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그렇게 사용하셔서 어느 곳에도 모든 지역, 모든 삶에 터져 있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